제가 참 많이 읽었지만 근본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읽고 정리해 가면서 마음속에 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엄숙한 음성이 온 전신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여러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엄숙한 질문과 진지한 반성이 터져 나오면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을 두 권을 꼽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소망과 각시대 대정토의 책이죠. 제 기억으로 이 두 가지 책을 쓸 때 엘렌 화이트는 마귀에게 직접 죽임을 당할 여러 번 위험이 있었죠. 그렇게 중요한 기회를 담고 있는 책이 시대소망과 대정토입니다. 마이크가 있으면 양쪽에 좀 분배하면 좋겠는데요. 각시대 대정토를 주님께서 왜 기술했을까요? 짤막하게 왜 대정토를 기록했을까요? 이 답을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서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6천년간 숙련된 마귀의 많은 극한 기만과 괴혈과 전략과 전술이 마지막 교회에 쏟아부어질 터인데 6천년간 숙련된 악마적 그의 계획들이 마지막 교회에 쏟아부어질 터인데 이런 위기 앞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귀를 대하여 이겨서 흠도 점도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할까? 라는 주님의 마음의 편지가 대정토입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어떻게 마귀가 그의 전술과 전략으로 어떻게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터득함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책 가운데 또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우리 분반해서 함께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서론으로 조금만 함께 짤막하게 다루고 오늘은 마무리할 텐데요. 대정토 1장 제목이 무엇이죠? 멸망. 유대 민족의 자랑. 이러한 제목으로 첫 페이지가 우리에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왕이다. 나는 가부가 아니다. 결단코 애통은 나한테는 없다. 저거는 그렇게 불의합니다. 교만과 거만의 표였다. 이 말씀을 계시록 17장과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칠 예언의 안목으로 이렇게 또 주석합니다. 교환권이 상처가 나 모든 국가가 교환권에 손을 내밀 때 교환권은 이렇게 또 자신들을 자랑한답니다. 나는 여왕이다. 나는 가부가 아니다. 교만과 거만의 표가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외적으로 아름다워서 자랑거리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성전을 바라보고 찬탄의 느낌을 갖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길래? 늘 제 마음에 함께 눈물을 자아나게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장면이거든요. 정언을 빌리면 창조주께서 흐느껴 우십니다. 그냥 단순한 슬픔 정도가 아니고 극한 슬픔 가운데
마치 가을대가 나무에 흔들리는 것처럼 몸을 흔들거리시면서 그렇게 왜 오셨는가? 계시록을 공부해 보시면 1장의 배경이 대쟁투 1장입니다. 예레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장과 계시록 1장의 배경을 깊이 연구해 보아라. 의미가 있습니다. 차후 기회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요. 7교회가 마무리되어지면서 다시 에베소 교회로 영적으로 부흥되어지면서 세상 종말을 할 텐데 그 점에 세상의 멸망과 어쩌면 마지막 교회의 운명도 담겨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한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확인된 슬픈 사실은 왜 에스겔 9장 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남은 교회 안에서 과연 누가 구원받을까? 라는 엄숙한 질문 앞에 성령의 답을 하나 옮겨드리면 남은 교회의 배도를 바라보며 슬피 눈물 짓는 사람들이 인을 받는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묻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참된 예배의 의미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연결합니다. 마치 그들은 모든 예배가 연극하는 배우 같았다. 참된 종교 의미가 완전히 망각된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외적인 형식의 치장에 분주했죠. 그들 속에 생미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37장의 주석처럼 종교 부서에 열심을 냈죠. 선교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참된 예배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종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다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종교만 그분이 받으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온 종교가 뭔지 이것이 경험 안 되어지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온 종교만이,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만이 참된 예배가 될 텐데 거듭남이 없는 껍데기 신앙으로 그들은 자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했다. 무익한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은 무익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은 간과하면서 약속만 주장하는 영적 이기심이 그들의 모습이었다. 성경대로 살지는 아니하면서 구원을 따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갔다.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가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계속 받은 계시가 지금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남은 교회가 계시의 말씀을 경시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했죠.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고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익한 거짓말. 고전 10장 1절과 12절처럼 침례받은 대부분 재림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익한 거짓말. 상시 풀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는가? 거짓된 피난처. 그들의 허위를, 거짓말을. 쉽게 말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기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다. 성전이었다. 성경과 정언을, 예언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 문제였다. 예를 들면 교회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그 교회의 의미가 조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을 보시면 저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풀이합니다.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 기별이죠. 하나만 소개합니다. 11장의 말씀. 너희도 하나님의 의미 아래 있으면 서겠지만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거절하고 살아가면 망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께 청종하는 사람만 살아남겠지만 입술로 그분을 아노라 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면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원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셨다. 때가 되어 추수할 날이 다가오자 그분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원감람나무를 부러뜨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 31장 35, 37절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무슨 말인가? 짧게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영원히 선택된 백성이야.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조건을 간과했습니다. 누구만 선택된 백성인가? 마음속에 율법이 기록된 사람만 그분의 백성이다. 이 조건을 간과하고 약속만 주장한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슬픈 사실이요. 무엇이 문제였는가? 화려하게 보이는 성전 안에는 시상은 강도들이 사는 굴혈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정 8권에서는 재림교회 그 사항을 적용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의 피로 구속한 영혼들을 가짜 목사들이 거짓말 복음으로 빼앗아서 마귀한테 팔아 넘기는 도둑놈들이다. 그 뜻입니다. 예,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께서 이른 아침 너무 배가 고프셨죠? 와, 열매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발걸음 옮기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잎이 엄청 많은데 정은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하게 나무 이파리 다 훑어보셨대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11 제자가 땀이 흐를 정도로 두려움이 임하였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데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여러분, 사랑의 예수님께서 입술에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오는데 이 무화과 나무야 뿌리채 말라 죽어라. 11 제자 앞에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께서 입으로 음성을 발하자마자 뿌리채 말라 죽는 현실을 보면서 11 제자가 두려웠대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계셨나? 이런 모습이 계셨나? 어려운 표현인데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언이었다. 유대 민족의 멸망을 상징한 모습이었다. 제사는 왜곡되어졌고 정확하게 구원의 조건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알려주셔야 합니다. 죄를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오늘 설교입니다. 죄를 완전히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사는 왜곡되었고 오해되고 있음을 보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가 버렸고 제사장과 관원들은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고리도 없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예배가 하나의 고리도 없더라. 그래서 NHN에서는 이렇게 남은 교회를 표현합니다.
공고한 위선자로 가득 찬 교회가 재림교회다. 공고한 사람들이다. 늘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지만 두렵습니다. 이 동산마저 예배가 껍데기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로 성별된 곳입니다. 틈이 날 시간일지라도 잡담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곳입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인간의 대화는 나가서 하십시오. 신령한 분위기를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는 시작하는 종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병거의 모양 하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참된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으로 대체된 것이 문제였다. 그것이 유대교의 휘황찬란한 성전 아래 감추어진 거짓말이었죠. 가장되어 있고 허위였죠. 이 멸망은 이렇게 증언을 말합니다. 주님은 거짓된 피난처를 우박으로 철저하게 내리치실 것이다. 피할 곳이 없다.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율법과 조화되지 않은 모든 교회는 다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은 생배 조각을, 세천을 낡은 옷에 깁는 자는 바보 천치죠. 둘 다 쓸모없이 바뀌겠죠. 참된 경건의 특징인 진리와 생명과 빛은 바리새인들의 조작된 신앙과 연합될 수가 없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교회는 조작된 신앙이었죠. 마태복음 12장.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안식일에 예레미야가 입구에 서서 환영 인사를 하는데 뺨 맞을 환영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솔로몬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어떤 성전요? 이런 목조주택이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 직접 주님께서 임재하신 장소였고 직접 그분께서 임재로 영화롭게 했던 곳이었고 그 성전에 안식일마다 오는 사람들을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환영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뺨따기 맞았죠? 교회의 파괴자. 너희는 무익한 거짓말을 순리하는도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무익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정리해드리고 다음 4월 첫째 안식일 분반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함께 토론하십시오. 그러나 때가 찼다. 물어 익어버렸다. 하나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가 찼다. 촛대가 옮겨질 때가 되었다. 70일의 기한이 거의 끝났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수꾼만 알아차렸죠. 침례 요한만 알아차렸습니다. 한 로마의 통치자가
앉았습니다. 시온산 궁전의 한복판에 마귀의 부하 장군이 의자 갖고 앉아버렸습니다. 사망 1장. 예수님 초림 때 유대 교회를 마귀가 지배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들어보세요. 메시아를 거절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정말 두려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사단 마귀도 상상도 못했답니다. 이 일을. 삼상 하 6장을 보시면 잘 알잖아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시온산 궁전 한복판에 마귀가 앉아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자랑하였지만 하나님 임재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거두어졌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예배는 무가치합니다. 정말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았다나 죽은 송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임재하시죠. 죄는 토하고 자백되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합니다. 율법과 조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브로와 자리의 재난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천히 고리고 삭수하시면서 점점 경배를 영원히 하셨다.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 그분은 천천히, 미래는 못 이겨서 인간의 편을 빌립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퍼셔서 어쩔 수 없지만 그분은 성전을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찰나입니다. (1월) 효명은 재림교회 신분이 바뀌는 날입니다. 대부분 재림교인들이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먼저 받았지만,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소유받았지만 택함 받지 않은지라, 순종하지 않은지라 이제 버려진 은과 금이 되어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택된 백성 소망 2장에서 64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분이 성전을 영원히 떠나시면서 이제 운명 지어진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슬피 우신 거예요. 스매우 부인해드리고 마무리합시다. 때가 찼습니다. 하지만 때가 찼죠. 예배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외적 부흥을 자랑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유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때가 찼다. 70일에로 기한을 딱 정하셨다. 미래를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정하셨다. 서기 27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 70일에가 찼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 교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선택된 백성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예수께서 지성소 들어가신 연대를 계산하였는데 179년이 넘었답니다. 여러분, 179년째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성소의 속죄 사업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언제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요? 슬픈 예언, 끝나는 사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재림교회 신속하게 경건이 사라지는 것이 징조랍니다. 재림교회 지금 탄식 소리가 들려오죠. 남은 교회, 경건의 능력이 신속히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단념하고 이 길에 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금방 질지 모르지만, 예람될지 모르지만 일반 목회보다, 개신교 전도하는 것보다 재림교회, 외람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도와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목회를 내가 해야 되겠다. 네, 힘든 길이죠. 힘든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가 찼다. 62일 후에 여러분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인데 AD 27년에 주님께서 침례받으시고 때가 찼다라는 기별을 선포한 3년 반이 지난 다음 AD 31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나머지 3년 반도 주님께서 기한을 끝까지 언약을 굳게 하시는데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아직도 기회가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AD 34년 70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 더 연장되었다. 왜냐하면 선택된 백성 가운데 이 빛을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회를 주셨다. 나아가서 연약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드러내놓고 진리를 시인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어서 마지막 추수를 마친다. 마침내 이 일장처럼 참 인간의 설명하기 어렵죠. 예루살렘 성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회하심은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랑은 보답을 받지 못하며 자기는 무시를 당하고 구원은 거절을 당하였다. 계시록 3장의 말씀 아닙니까? 기벨이 입에서 줄줄 나오고 선교가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고 그들의 봉사가 하늘에 닫아 있고 종교의 일이 엄청나다. 그런데 너희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 왜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모습의 종교 행위는 아무짝 쓸모없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교회 문 밖에 계셔서 뭐 한다. 두드리시는 교회가 재림교회다. 재림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가 없다. 읽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시작 그의 마음을 예수로 강물을 많이 겪은 자여 질고를 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은 이런 사실이었다. 3년 반 예수께서 전도하시는데 최고의 선교사 예수께서 3년 반을 선교하는데 한 명도 안 받아들여요. 정말 저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침례받는 침례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걸 바라보시고 너무 어려우셨다, 힘드셨다. 그런 괴로움과 시험받은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그분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다음 시간 이 부분을 함께 토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때가 참에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정결케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성전을 바라보기 직전에 이 장면인데요.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대성통곡하셨다. 다음 시간 함께 토론하십시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필설로 묘사할 수 없는 환난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성 안에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진짜 택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셔야 합니다. 시골 생활 늦었습니다. 늦었죠? 늦었죠.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시골 생활은 단순히 집 짓고 땅 사놓고 농사 짓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골 생활의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연습의 최고의 장소가 시골 생활일진데, 도시의 가식과 허위와 외장, 치장, 가장 다 벗어버리고 단순한 신실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순수하게 삶으로 꼴지어진 승천할 백성의 준비에 가장 좋은 장소가 시골일진데, 그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시골 생활의 준비는요, 저는 생활이 도피처죠.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떠날 때도 늦습니다. 이미 늦어갑니다. 늦기 전, 재난의 시가 오기 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해보며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하지만 하나님은 의미하신지라 죄를 도무지 참아볼 수 없는지라 사랑의 기별이 그절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때 슬프지만 그날은 성령을 거둘 것이며 주의 임재는 떠나갈 것임이 분명할진데 그때 닥쳐올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애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회개를 요청하시는 성의 음성을 듣는 겸비한 눈과 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 청종함으로 오늘 죄에서 벗어나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조금 더 참아주시며 우리 동산 가족들 먼저 빛을 받은 백성으로 빚진 자의 심령으로 진정한 참된 경건의 능력의 모습이 이 가운데 확인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곳을 드나드는 여러 도시 교우들 앞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깨끗한 편지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흥의 불꽃이 되게 하셔서 속히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통로가 되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